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CBS 아틀란타 지국이 설립된 이래로 가장 아름답고 우렁찬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질문과 답변, 또 하나는 반복. 반복이라는 건 복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매년 지킴으로써 만약에 저처럼 60살이 넘었으면 적어도 60번을 반복적으로 복습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계속 의식적으로 의식화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복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반복을 해야 돼요? 건망증이 있으니까. 인간은 잊어버리니까. 이 인간은 지식도 한계가 있거든요. 다람쥐의 건망증 때문에 그 참나무 숲이 이렇게 울창하게 이렇게 형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람쥐가 IQ가 뭐 10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도토리를 열심히 따다가 이제 다 못 먹고 가을에 땅에 묻어 놓는 거예요. 이제 다른 짐승이 못 가져가도록 숨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그 다음에 이 상수리가 싹이 나서 이 참나무 숲이 우거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모이면 마누라 건망증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내가 우리 안 사람이 어느 날 건망증이 심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다리미를 켠 채로 집에 두고 왔다고. 그래서 자기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서 그 다리미를 아주 빼가지고 자동차에 가지고 와서 다리미 두고 왔다 그러면 이거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또 다른 사내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내는 늘 건망증이 많아서 이 오븐 불을 켜놓고 왔다는 거예요. 오븐. 그래서 남편은 걱정하지 마. 목욕탕 물 틀어놓고 왔어. 걱정하지 말라고. 불이 나면은 자동적으로 물이 넘쳐서 꺼진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인간은 저도 이 나이가 드니까 가장 그 심각한 문제가 이름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는 제 사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참, 사위가 셋인데. 독특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 시에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에마도 그런 맥락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기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 시간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복습을 반복을 잠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전진을 합니다. 지난주 강의 제목이 뭐죠?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그 첫사람 아담을 배우면 결국 우리는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다.
이 궁극적 질문이라는 거는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요즘 미국에서 태어난 제2세들이 정체성 문제로 반드시 고민하는 그 단계를 거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예.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담을 통해서 밝혀지는 인간의 정체성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흙이다. 본래 흙에서 태어났다. 흙에서 흙을 이겨서 마치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아리를 만든 독 찢는 그런 항아리 만드는 사람처럼 이겨서 사람을 만드셨다. 본래 우리는 흙이다.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아다마에서 아담, 인간, 아담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워드 플레이를 잘하세요. 그렇잖아요. 아담 하면 아다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다마 하면 아담이 생각나는 거죠. 흙 하면 인간, 인간 하면 흙.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흙이 널려 있는 게 흙인데 그거를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흙은 물론 땅이야 소유권이니까 사지만은 흙은 어디 가도 파올 수 있는 것이죠.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무가치한 존재였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받는 거 잘 견딜 수 있죠. 본래 흙인데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창조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품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 마지막 절정에서 창조하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영을 불어넣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Image of God. 히브리 말로 첼렘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첼렘이라는 말은 이미지, 그 형상, 상. 세상에는 상이 많잖아요. 사진도 하나의 상이죠. 또 그 조각품 그런 게 다 이미지 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번째 정체성인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천적이다. 사탄의 원수다. 사탄이 인간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유혹하게 돼 있고 반드시 멸망시키려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세 가지를 조금 더 부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것도 신묘막측하게, 신묘막측하다는 말은 해와 달과 별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모든 짐승보다도 늦게 창조된 것일수록 그 먼저 창조된 것을 지배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어떤 그런 지배자로서 왕권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아주 우수한 피조물이다 하는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즘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그 진화론, 찰스 다윈 이래로 엄청난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성경은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진화론, 이거는 좀 마귀가 인간을,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 살인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 8장 44절에 이 거짓말을 해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아담을 속일 때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서 거짓말 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 이걸 딱 먹으면 얼마나 정말 뒤집기의 명수입니까?
말 뒤집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짓말을 하죠. 인간은 저절로 생겼다. 또 아메바와 같은 아주 미생 동물에서 점점 진화해서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 그 말이죠. 이거 얼마나 인간을 비하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형상이 원숭이로 비하되는 거예요. 짐승으로. 근데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죠. 물론 이제 역사의 발전을 진화로 본다면 어떤 진화론적인 그런 일부는 우리가 인정하게 되지만,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그런 그 창조론을 진화론이 거부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진화론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고, 미국 교과서에 진화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데 우리 자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거를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진화론이 어리석은 그 진리인지 모릅니다. 만유 인력을 발명한 그 유명한 아이삭 뉴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642년에서 1727년 17세기에 살았던 그 과학자죠. 근데 그에게는 창조론을 거부하는 친구가 과학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 질환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아주 그 기도하고 고민하던 끝에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지하실에 우주 모형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구가 있고 그 뒤에 달이 돌고 지구와 달과 더불어서 그 목성과 화성과 수성과 금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태양계,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각으로 만들어서 모형도를 지하실에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지구가 있고 주위에 달이 있고 뭐 태양 있고 별이 또 수억 천만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친구를 초청했어요. 초청한 다음에 지하실 데리고 가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 저녁에 내가 아침에 내려와 보니까 이 태양과 이 우주 모형도가 그래서 저절로 생긴 거야. 저절로. 갑자기 생긴 거야. 저절로.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과학자니까 나를 웃기는 거냐, 나를 모욕하는 거냐. 내가 과학자인데 무슨 얘기냐. 농담하지 말라. 이 정교한 모형도가 우연히 생기다니 자네가 만든 거를 누가 의심하겠는가. 그때 뉴턴이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몇 평도 안 되는 모형도도 너 만든 사람 있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수천 수만 배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면 자네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비합리적인 과학자가 아니냐. 그 다음부터 집에 돌아가서 이 친구가 그걸 생각하고 창조론을 믿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제가 시계를 차고 왔습니다만은 저보다 더 감나간 오메가라는 시계가 있잖아요.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거를 갖다 주고 이거 저절로 생겼어 그러면은 이 시계보다도 아니 전보 제뜨기 200만 개의 부속을 조립해서 700명의 짐과 사람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또 우주선 같은 경우는 뭐 600만 개의 부속으로 만드는 최정예의 발명품이 아니고 그거는 다 만든 거죠.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 그 우주선보다도 몇 천억 배로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에 하면 신묘막측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개역 개정판에는 기묘하다고 그래. 기묘하다. 너무나 놀라운
인간의 두뇌만 해도 슈퍼컴퓨터 뭐 600대 이상을 동원해도 인간의 두뇌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얼굴이 좀 붓지 않습니까? 예. 이제 로션을 많이 발라서 덜 붉은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그냥 빨갰습니다. 홍당무처럼 빨갰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한 분은 그 교인인데도 저한테 선생님 좀 약주 좀 덜 잡수시면 좋겠다고. 문패에다가 어느 교회에 딱 걸었더라고요. 교인들 끌려고. 근데 날라리 신자죠. 말하자면 의사가 내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그 교회 목사인 줄, 부목이 아니죠. 협동 목사인 줄도 모르고 협동 목사가 뭐 한 10대 명 되니까 부목이 한 뭐 60명 되고 그런 교회니까 내가 왜 얼굴이 빨개냐면 그 증상이 이제 모세혈관 확장증.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고고학 발굴을 하다가 햇빛을 한 3시간 막 강한 햇빛을 쬐었어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모자도 안 쓰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냥 논밭에서 일하듯이 떼약빛에서 3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햇빛을 받아서 모세혈관이 너무 확장들었어요. 고무줄이 너무 늘어나면 축소가 안 되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을 받으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혈관이 불어나서 그게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빨간 거예요. 그 모세혈관이 그렇게 많다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이 얼굴 신체 전체를 이 옷처럼 덮고 있는 게 실처럼 덮고 있는 게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을 쭉 연결하면은 여러분의 모세를 연결하면 지구를 내가 두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한 바퀴를 돌 정도로 길대요. 근데 어떤 분은 또 7바퀴 돌 정도로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세혈관이 그렇게 온 그 피부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로 어디를 찔러 보세요. 피가 나오죠. 그 혈관이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이 섬유처럼 쫙 덮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이 지구를 한 바퀴 적어도 돌수 정도 길다는 거는 그게 막히지 않고 심장에 출발해서 피가 그렇게 먼 거리를 돈다는 얘기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현상입니까? 이 모세혈관 하나만 해도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렇게 신묘막측한 인간의 두뇌와 신체 구조를 보면 여러분이 뭐 먹어도 지가 알아서 다 비타민 다 흡수하고 섭취하고 시간이 되면 저절로 또 항문이 열려서 다 나오고 이게 얼마나 신묘막측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인간이 저절로 진화해서 생겼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인간을 모욕하는 거죠. 인간을 비하시키는 절대로 그런 진화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각이 얼마나 빠른지 컴퓨터 600대도 제가 지금 하람이 국장님을 딱 보면은 0.01초 사이에 벌써 머리에서 딱 판단이 오는 거예요. 하 국장님은 이게 사나운 사람이 아니고 친절한 사람이다. 또 못생긴 여자가 아니고 얼짱이다. 멍청하지 않고 똑똑할 것이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할 것이다. 악처가 아니라 현모양측감이다. 이게 딱 0.01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두뇌라는 게 얼마나 정말 참 빠릅니까? 이 컴퓨터가 요걸 못 하거든요. 600대를 동원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만이 인간을 이렇게 완전한 분만이 완전하게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무한대의 지혜와 IQ와 무한대의 감성과 무한대의 사랑을 가진 분만이 이렇게 참 아름답고 신묘막측한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이 같이 인간의 얼굴로 하나님 얼굴도 그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는 그 창세기 1장을 읽고 그런 그 그림을 그린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소나 뭐 사자의 얼굴로 하지 않고 인간의 얼굴로 창조하시고 또 그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올 때도 인간의 얼굴로 오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이제 닮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의 뜻이 또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엄청난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신분 상승. 흙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자부심과 감사와 영광을 느끼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 것처럼 영접한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까지만 해도 제 꿈이 자동차 조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동차 조수. 시골에서는 그 마차만 태워줘도 이게 앞에서 마부가 마차만 태워 뒤에 올라타서 얼마나 시골 말로 호섭다고 그러죠. 재밌잖아요. 근데 마부가 뒤로 야 이놈아 내려라 그러면 더 내려서 걸어가다가 또 올라타고. 그런데 이 자동차 조수는 우선 자동차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 비포장도로 옛날에는 트럭이 한번 지나가면요, 그 가솔린 연소가 잘 안 돼서 얼마나 고소하고 가솔린 냄새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 마차만 타도 재미있거든 하물며 저렇게 자동차 조수가 되어서 좋은 냄새를 맡아가며 오라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어려서 꿈이, 물론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꿈이 바뀝니다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조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자동차 조수가 될 뻔했던 촌놈이 대학교 총장이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신분 상승입니까? 얼마나 큰 업그레이드입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뭐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고 보릿고개 고생하고 자동차도 없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자가용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장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가장 찬란한 햇빛을 누리면서 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신분 상승입니까? 쇳덩이 5불짜리를 이렇게 바늘로 만들면 5,000불짜리 바늘을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시계 용수철로 만들면, 이 시계 용수철로 만들면 5만 불의 가치가 있대요. 그러니까 흑인 인간이, 무가치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이거는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분 상승의 업그레이드인 거예요. 더 나가서 죽을 죄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거를 이미 이제 예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만 하나님의 양자로, 또 양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분 상승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사야 43장 21절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와 같은 창조된 인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70편 8절인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참 이 창조의 기적을 또한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우리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의 뜻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어떤 자유, 능력.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다시 말하면 미켈란젤로가 그 화가이기 때문에, 조각가이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가락을 어떤 게 표준말입니까? 하여튼 손가락을 아담의 손가락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손가락으로 이거를 다 창조하니까 뭐 무에서 창조는 아니지만 그거를 우선 강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형상은 이제 그 외형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내형적인 그 성품도 닮았다는 그런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처럼 무엇을 새롭게 만들지 않고는 또 하나님과 역사 창조의 파트너가 되어서 역사를 새로운 일을 우리 하라미 국장님처럼 이 CBS 아틀란타 지국을 새롭게 만들고 싶은 그거를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까지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언제나 나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새 노래를 지어야 돼요. 새 노래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때는 옛날 뭐 할머니들이 부른 찬송 그게 이제 여러 번 바꿨지만은 지금은 새 노래가 점점 많아져서 우리 때는 한 200장 됐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지금 600 몇 장으로 늘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사랑의 찬양도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말이 praise라는 말이 칭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위대하심과 그 창조의 능력과 그 성품을 사랑과 진실과 오래 이런 거를 찬양을 칭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안사람에게 어제 당신은 정말 참 김지미보다도 더 이쁘다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김지미가 대표적인 미녀였거든요. 어맹란 김지미. 당신이야말로 절세의 미녀라고. 절세의 미녀의 뜻이 뭐라고요? 그 얘기 안 했어요? 절에 가서 새 들어 사는 미친 여자. 그런 뜻이죠. 절에 가서 새 들어 사는 미친 여자가 절세 미녀라는 뜻이었어요. 물론 그런 뜻으로 안 했지만 어제 그렇게 해놓고 오늘 또 와서 절세 미녀라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오늘은 당신은 참 태양같이 찬란하고 쓰레기 시궁창에 피어난 장미꽃 같고 그 다음 날은 당신은 산소 같은 여자이고 이게 새롭게 칭찬을 해야 우리 하나 진실인 줄 알지 매일같이 일어나잖아. 당신은 젖새 미녀야. 당신은 젖새 미녀. 마치 인형처럼 인형이 아침마다 그런다고 하잖아. 앵무새가 I love you. 그 다음 날 또 I love you. 똑같은 말을 하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매일같이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형상이라는 의미의 또 다른 뜻은 바로 인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이미지잖아요. 아이돌. 이거는 이제 반애굽 문명을 경고한 것입니다. 애굽에 가면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게 그 우상이에요. 제가 사진을 많이 보여줍니다만은 바로의 왕관에도 이 코브라와 매가 있죠. 그리고 이제 황소 위에 또 원반 그 태양을 의미하죠. 또 이제 피라미드 자체가 이 태양 관선입니다.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니까 신이라는 거죠. 그 태양 아들 신이니까 살아나야 되니까 그 미라로 만들어서 그거를 피라미드에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또 이제 미라가 있고 그 이제 집이 바로의 집이니까 무덤이니까 그걸 지키는 또 스핑크스 사람 얼굴에 독수리 날개에 사자팔. 그 스핑크스가 말하자면 이제 그 이 태양을 지키는 태양의 아들을 지키는 그 수호신이에요. 청와대 경호원 같이 이렇게 딱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게 다 형상입니다. 그리고 황소로 또는 매로 매 날개로 또 코브라로 이 코브라는 엄청난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코브라는 우선 바다와 육지를 다 점령하잖아요. 이제 고대 그 애니미즘 물신 숭배 시대에는 하여튼 크고 신비하고 수가 많고 그래서 풍뎅이도 신이에요. 메뚜기도 신이고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막 이게 신인 거예요. 우리도 100년 전만 해도 뭐 그 선왕도 앞에서 절하고 뭐 바닥 귀신 뭐 빗자루 귀신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4천년 전이니까 더 그 바로를 신으로 숭배한 거예요. 신으로. 그걸 다 우상으로. 그 바로의 석상이 바로의 장단지 하나가 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석상이 엄청 많습니다. 바로가 신이다. 그게 우상이죠. 이미지. 그거는 거짓이죠. 인간이 만든 수공물이죠. 저절로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다 만들고 놓고 절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만물의 영장이 자기가 만든 기계 앞에 가서 신상 앞에 가서 풍뎅이 앞에 가서 황소 앞에 가서 절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 십계명도 그렇고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반 에집트 문명.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으니까. 물론 모세가 이제 그걸 경험하고 창세기를 썼기 때문에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에집트를 잊을 수가 없죠.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학문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또 히브리인의 자손으로서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일러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또 이제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 하와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냥 가장 참혹한 악질이잖아요. 뱀이. 그런데 에집트에서는 뱀이 뭐예요? 신이에요. 제가 사진에 보여준 바와 같이 뱀 머리가 어디든지 있어요. 왕관에도 있고 뭐 신전에도 있고 어디 가나 뱀이 있습니다. 그 뱀, 그거는 사탄이고 그런 마귀고 그런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 바로라는 그 신이 뱀인데 에집트에서는 뱀을 숭상했잖아요. 그리고 코브라도 클레오파트라도 자살을 하잖아요. 마지막 그 줄리어스 시저 그 다음에 어거스터스 때 자살을 하는데 그 나중에는 코브라에 물려서 이렇게 자살하고. 왜냐하면 이 뱀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를 점령하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가장 그 생신력이 강해요. 지구의 어떤 그 짐승보다도 개보다도 저 어렸을 때 개들 뭐 이렇게
교미하는 걸 보면은 뭐 3시간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뱀은 뭐 더 오래 할 정도로,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제 바로를 뱀으로 이렇게 형상하는 거예요. 뱀으로. 너 거역했다가는 뱀 독 죽듯이 바로를 거역하면 죽는다. 뱀은 하나님이야, 신이야, 영생하는. 그래서 피라밋이 이제 그 무덤이니까 나일강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죽었으니까 나일강 서쪽에 있고 신전은 나일강 동쪽에 있어요. 그 신은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지는 것처럼 바로는 태양이니까 졌으니까 서쪽에 무덤이 다 있고 나일강, 동쪽에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신이 뱀이니까, 바로가 뱀이니까 뱀을 숭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모세가 볼 때는 뱀은 뭐예요? 인류를 유혹해서 죽인 그런 악질이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그래서 창세기 1장 에서 3장에 그 뱀의 주제가 나오고, 뱀은 나중에 여인의 후손이 짓밟아서 죽이고, 그러나 뱀은 여인의 아들의 양손 양발 발꿈치를 문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함으로써 뱀의 치명타를 강하는 그런 올 것을 이미 벌써 창세기 1장 3장에서 예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3장 아담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애굽의 바로가 다른 신이잖아요. 또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나만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형상이 죄를 지었을 때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구원할 정도로 하나님 형상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멸시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고 하나님 형상으로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외에는 마귀, 사탄, 귀신이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넘어뜨렸으니까 아담 이름으로 다 마귀의 유혹을 당해서 죄를 지었지만, 예수는 마귀의 그 머리를 짓밟았기 때문에 예수 앞에는 그 마귀가 굴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이 지금 마귀다, 사탄이다 생각되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 명함만 내밀어도, 대통령 명함만 내밀어도, 경찰서장 명함만 내밀어도 도둑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마귀를 물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귀신의 정체를 부인합니다. 마귀의 정체를 부인합니다. 이 인간의 정체성, 네 번째는 바로 마귀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천적이다, 원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귀와 귀신과 사탄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뭐 귀신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귀신이 존재를 확인하려면 케냐나 코트디부아르나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코트디부아르에 갔을 때 그 세례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 모든 교인들 보고 이제 침례를 강가로 데려가 침례를 주는데 한 20m 떨어져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이게 목사님하고 우리 같이 이제 물에 들어서 세례를 주는데 교인들은 멀리 강가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신대 기획처장인 김영동 교수 같이 갔는데 선교학 교수거든요. 사진기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귀신 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귀신 이렇게 안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막 눈을 부으면서 막 귀신 형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장신대 학생들이 그걸 보고 귀신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것을 사진을 동영상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올트 감독이 최근에 기록 영화를 만들었는데 African Christianity Rising,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이렇게 막 부흥하는 거를 기록 영화로 한 30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 신기한 거는 아프리카에 어디든지 부흥사들이 귀신을 많이 쫓아요. 네.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귀신, 사탄 막 이 세 용어를 썼는데 굉장히 교인들이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니까 이거를 정체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귀신들, 마귀들이 싸울지라. 그 잘못된 번역이거든요.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 단수입니다. 언제나. 사탄은 히브리 말로 사탄인데 헬라 말로 사탄. 영남 사람들은 발음하기 힘들어요. 예. 쌀 못하듯이, 살 하듯이. 예. 그래서 이게 사탄이라는 말은 이제 동사가 명사가 돼요. 사탄이라는 말은 이제 거역한다, 대적한다, 반항한다. 영어로 rebel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는 이제 shed 또는 이제 디아볼로스라는 헬라 말은 가운데 던져졌다. 발로는 던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해서 이간시키는, 그러니까 이간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속여서 이간시키고, 그래서 한 존재인데,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또 에스겔 28장 12절로 17절, 여기는 이제 루시퍼로 나오죠. 아주 히브리서 1장 14절인 것처럼 이게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가 충족하고 황금 보석으로 단장하고 음악을 잘하고, 그러니까 천사장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께 그게 리벨 대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이제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든 천사인데, 우리 인간도 만들었지 천사들도 만들었거든요. 시계가 어떻게 나한테 대항합니까? 대들 수 있습니까? 예?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절대로 이거는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대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암,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말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렇게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지구의 맨 밑창에, 음부에 또는 공중에 갇히게 되고, 결국 이 지구에 창조하신 인간에게 거역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유혹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예요. 내가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고 내 딸에게는 아버지가 되듯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할 때는 사탄이고, 사람을 유혹하고 이간시키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파괴자, 디스트로이어 역할을 할 때는 마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나 쫄개들, 이제 귀신은 언제나 복수입니다. 성경에 다이모니온. 언제나 그게 마가복음 5장이 나오죠. 군대 귀신, 우리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나 귀신할 때는 귀신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이런 식으로 귀신들이라는 복수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할 때는 사탄이라고 불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멸망치 일을 할 때는 마귀라고, 데블이라고 불렸고, 그들도 이 사탄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그 많은 그 부하들, 쫄개들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 이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한 자들이 다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좀 성경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사야 14장 12절부터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라고 번역했지만 라틴어는 루시퍼. 우리가 천사장 가운데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또 루시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루시퍼가 아침의 아들이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북극 지폐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회의하듯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또 많은 천사들과 함께 회의하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다, 의장이 되겠다, 그런 그 욕심을 갖게 된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야훼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는 이 지구를 가리킵니다.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은 곧 그 바벨론 왕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그 배후의 세력이 바로 이 루시퍼, 사탄이었다. 그런 의미로 이사야가 이 루시퍼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 이하에도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권세 가운데 완벽한 그 권세를 갖고 있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황금은 알겠는데 다이아몬드 정도 알겠는데, 이거로 단장했다.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또 음악의 천사예요. 음악을 잘해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체럽, 천사죠. 그룹이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천국의 모습을, 화강석은 그 다이아몬드죠. 천국에는 뭐 산이 다 다이아몬드잖아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벽하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교만해져서, 교만이 불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시계가 시계 주인을 거역하는 것처럼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이거는 또 이제 두로가 항구 도시였거든요. 두로 왕을 이 사탄에게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이 천사였단 말이죠. 천사장.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천국에서 너를 쫓아내서 없애버렸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가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생이 보장된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또 천사들이 호위하는 그런 그 히브리서 1장 14절인 것처럼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부리는 종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사탄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을 늘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